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고요. 하나님과 깊은 소통의 시간 되길 바라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통일교 문선명 씨가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지금도 통일교 사이비 교단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계속 유지가 되는지 아시죠? 예. 지금 엄청난 많은 돈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는 다른 아들에게 주고 통일교라고 하는 이 사이비 종교 단체는 셋째 아들인가 넷째 아들에게 줬어요. 그 아들이 하버드 대학을 나왔는데 똑똑해서가 아니라 새벽 2시인가 3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그는 깊이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 문선명이도 꼭 새벽 2, 3시에 일어나가지고 한 3시간씩 어떤 명상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깊이 이제 기도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 기선을 딱 제압한다고 그래요. 그 누구도. 아무리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 문선명이 뭔가 영적인 무엇에 확 그냥 사로잡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통일교가 그렇게 확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선명하고 또 이렇게 만나려면 또 몇 주일씩 기다려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이 밀려 있어가지고 그렇겠죠. 그가 그냥 어마어마한 단체를 아마 만들고 이끌어오지 않았겠죠. 뭔가 남다른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힘이 뭡니까?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프리메이슨도 아마 없어지지 않을 거다. 유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 왜냐? 그 사람들은 매일 모인대. 매일. 지역마다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건물이요. 그거 보세요. 느헤미야 2장 3절입니까? 거기 보니까 느헤미야와 몇몇 사람이 뭡니까?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성벽이 불타고 무너져 가지고 성전은 재건을 했지만 제사의 방해를 받거든요. 그 방해하는 원수들이 있거든요. 제사 못 드리도록.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러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왔는데 바벨론 왕의 어떤 도움하에 왔는데 원수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자들이 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건물이요 우리 어떤 의식에 여러 가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없다면 몰라도 복음 가진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건물 시설이요 굉장한 영향을 주거든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흥황케 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프리메이슨도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지역마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뭐 하나 했더니 접신하는 접신 운동을 한다네. 접신이 뭡니까? 귀신 들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무속인 전도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계룡산 굿당으로 보문산으로 갑사로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오면 무당이 몇 종류가 있죠? 하도 무속인 전도한 지 오래돼가지고 강신무가 있고 강신무.
구태가 신받은 거, 그거 진짜 능력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학습부라고 강남에 가면 학원이 2개가 있어요. 무당 학원. 그래서 강남에 있는 주로 이제 이런 백화점, 고급 백화점, 강남 압구정동 그런 데 가면 현대백화점 이런 데는 잘생긴 남자 여자애가 손금 봐주고 점쳐줍니다. 그래야만 장사가 된다네. 아주 잘생긴 남자 여자애가 젊은 애들이 거기 오는 고객들 점 봐주고 그런데요. 그것들이 그 학습무에 공부해가지고 무당된 사람들이라. 무당 학원이 있다니까 저 강남에. 그 사람들은 가짜예요, 가짜. 조금 뭐 기술 배워가지고 하는 척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그랬지? 예? 강신무, 학습무, 또 세습무라고 있어요. 세습무. 할머니신 그 딸이 받고 딸신을 손녀가 받고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가능하면 안 물려주려고 그러죠. 너무 비참하고 힘드니까. 근데 안 물려주면 죽여버려요. 그 부모를 죽인다니까요, 귀신이. 그러니까 어쩔 수 울며 겨자 먹기로 자식에게 물려주지요. 그러니까 보통 그게 불행한 일이 아니거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무골통신이라고. PC통신이 아니고 무골통신. 혼자 산에 가서 도닦다가 신받는 거. 그 무골통신이 많더라고 보니까. 몸이 아파가지고 산에 가서 생식 먹으면서 이렇게 도닦다가 신들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게 능력이 나타나죠. 이런 접신 운동을 지금 프리메이슨에서 하고 있다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요 아주 상류층 사람들이라, 권력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니 권력 있는 사람이 귀신 충만하니까 그 힘이란 막강하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인데 조금만 우리가 집중하고 묵상하면 강하게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실 텐데 우리가 이런 축복을 다 놓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마음껏 찬양도 못하는 내가 이럴 때 찬양하죠. 언제? 정말 이거 보니까 오늘들 뭐 솔로로들 이렇게 하는데 부러워. 내가 우리 부목사님처럼 저렇게 찬양을 잘했다면 내가 아마 개척할 때 기타 메고 나와서 내가 이 찬송 인도하면서 내가 막 그리고 설교 도중에 막 찬양 많이 했을 것 같아. 설교하면서 찬양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괜히 이상한 얘기를 지금. 그게 이제 부러운데 어쨌든 여러분 이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하나님과 잠깐이지만 소통하는 시간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잠깐 만나도 기분이 좋잖아요. 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요 굉장한 능력이 생깁니다. 능력 안 나타나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굉장한 지혜를 주세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다니까 저는 조금 체험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이 체험을 좀 꼭 하시길 바라고요. 이럴 때 나오셔서 하나님을 좀 마음껏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혼자만 나오지 마시고 고넬료처럼 온 집안 식구들 다 모시고 나오세요. 구역 식구들 모시고 나오라니까. 맛있는 거 먹을 때는 혼자 먹더라도 이런 영적인 축복은 좀 같이 좀 나누세요. 이런 거는. 그래서 또 하나, 그래서 릴레이 기도가 난 절실하다. 핵심 메시지를 듣고 그래 우리는 매일 모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좀 빈 시간 없이 성도들이 계속 나와서 교회에서 엎드려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직분별로 새벽에 내가 오늘 간사에게 물었어요. 오늘 많이 좀 이렇게 참여를 했냐 그랬더니 너무 빈 시간이 많대. 릴레이 기도가. 예, 여러분, 목사님 집에서 해도 되죠. 뭘 꼭 나와서 해야 됩니까?
좀 다릅니다, 여러분. 예. 한나가 성막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성막에 나가서 그때 시대 엘리와 그 아들들이 타락한 시대였지만 주의 종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성막에서 기도했던 그 한나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해도 되지만 근데 집에서 그렇게 집중이 잘 안 될 겁니다. 내가 지금 몇 사람 물어보려다가 그냥 안 물어볼게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셔서 같이 이럴 때 이렇게라도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그게 쌓이면 굉장한 응답으로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 예전에 공부할 때 어떤 생각 들었냐면 공부도 별로 잘 못했지만은 여기 부목사는 잘했어요. 근데 저는 잘 못했거든요. 근데 어느 때는 억울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이거 어디다 써먹으려고 이렇게 공부를 시키나 말이야. 신나게 놀아야지. 지금 이게 더워 죽겠는데 말이지. 막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막 그런데 한번 남산 도서관에 한번 가봐. 서울 남산 도서관 갔더니 야, 관악산 밑에 서울대학교 앞에 그 도서관에 한번 갔더니요, 야, 살벌하더라고. 공부하는 거 보니까 진짜예요. 살벌해요. 그거 보니까요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었구나. 저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다니. 그들을 보니까 나도 힘이 나고요. 공부하는 게 손해가 아닌 것 같고 나 혼자 외로운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저렇게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혼자 잘 안 되니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모이라는 거지. 왜 모이라고 하겠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꼭 릴레이 기도, 빈 시간이 없도록 여러분이 좀.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시간이 겹치는데 금요일 아침 10시에 해야 되겠는데 다른 분이 두 분이 그 시간에 기도한다는데 3시 해도 됩니까? 3시 해도 괜찮아요. 근데 같이 모이면 안 돼. 따로따로 흩어져야 돼. 모이면 안 되지만 흩어져서 빈 그런 공간에서 기도하시다 가면 되는 겁니다. 1시간 꼭 해야 되냐? 그것도 또 아닙니다. 그 시간에 나와서 한 30분 바쁠 때는 25분이라도 기도하시다 가시면 그게요 쌓여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왜? 언약 이루시는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아무튼 릴레이 기도에 많이 좀 지원해 주시길 바라고, 새벽 기도에 목요일 날 보니까 조금 주일학교 교사들하고 렘넌트들은 안 보여요. 청년들도 안 보이는데 좀 이렇게 조금 이제 학부형들하고 교사들하고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근데 좀 하루라도 나오셔서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큰 역사는 새벽에 다 일어났어요. 큰 역사. 성경을 보십시오. 큰 역사는 새벽에 다 일어났다니까. 마귀 말고는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면 그게 저축이 돼요. 저축이 돼서 혹시 중간중간 기도를 놓쳐도 아침에 한 게 있기 때문에 하루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새벽에 좀 나오셔서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또 마음이 약해갖고요, 막 강하게 얘기를 못해요. 왜냐, 나름대로 얼마나 바쁘세요. 삶 속에서 가정일로, 회사로. 그런 분들에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힘을 얻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노아 홍수 심판이 어떻게 시작됐죠? 그들이 번성함으로 1절에 보니까 여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 번성할 때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 따라서 주십니다. 믿음 따라서 옵니다, 여러분. 믿음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 따라서. 잠언 30장 8절 9절에 보니까요. 잠언 30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 잠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혹시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적당하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적당하게 하나님. 근데 정말 아무리 축복을 줘도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에게는 믿음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데 번성하면 타락으로 가요. 반드시 타락으로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복음도 모르고 믿음도 없는데 자녀를 크게 성공시킨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결국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을 받았잖아요. 홍수 심판을 받았는데 결국은요 뭘 놓쳐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놓쳐서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2장 15절 17절 경작하며 지켜라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들어가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 인간 창조 때부터 빼앗아갈 자가 있어요. 원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인간 창조 전부터 존재했어요. 그러므로 이 사단한테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빼앗기지 않는 방법은 선악과 테스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핵심 때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씀의 흐름을 탄다고. 그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다가 창년대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로 예수님 발을 깨끗하게 하면서 머리털로 닦아 드렸잖아요. 그때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면 좋을 텐데. 가난한 사람 돕는 것도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지금 그 흐름을 놓친 거예요. 가룟 유다는. 다시 말하면 지금 교회가 헌당을 해야 되는데 응답받은 사람이 구제하는 일에 집중을 한다. 그거는 이 말씀의 흐름을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붙잡되 말씀에 붙잡힌 자가 돼야 돼요. 말씀에 붙잡힌 자가 바울처럼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된다. 말씀이라는 게 흐름이 있거든요. 교회에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 붙잡아도 이 흐름과 안 맞으면 그거는 말씀 제대로 못 잡은 거거든요. 언약을 놓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언약 가진 남자들이 불신자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어떻게 해요? 언약을 놓치면요 굉장히 외적이고 육신적인 사람이 돼요. 여기 보니까요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다움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여성이
가장 사치하는 게 뭐냐? 여성이 가장 사치할 때가 언제냐? 알아맞혀 보세요. 여자가 가장 사치할 때가 언제냐? 예쁜 여자가 화장할 때라네. 괜히 얘기했네. 썰렁해가지고. 예쁜 걸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정말 이 언약을 가지고 배필을 대해야 되는데 지금 아름다움을 보고 언약 놓치면요 전부 외적입니다. 육신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랬거든요. 기호대로. 신앙생활은 기호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지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광고를 하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요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있어요.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그리고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마태복음 24장 28절 29절을 보니까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했잖아요. 무관심.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할 일 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민감하지 못하고 무관심했다. 여러분 말씀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민감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 우상에 빠져 네피림, 그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 사단을 의미한다 말하는 분도 있지만 여기 뭐 힘 있는 용사다, 막 이게 전부 우상이다. 우상. 우상에 빠지게 되면 따르는 게 뭐죠? 도덕적, 윤리적 타락입니다. 무당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어쨌든 그 언약을 놓치면 그렇게 되고요. 여기 보니까 자 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러니까 우상에 빠지면요 완전히 죄가 관영해지고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겁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까지 악한 생각을 품었단 말은 행동했단 말이에요. 행동. 실제 행동했단 말이에요. 죄를 아니 악을. 생각이 마음까지 왔단 말은 생각만으로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마음에 담으면 반드시 실행하게 됩니다. 실제 악한 짓들을 했다 그 말이에요. 실제 생각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생각 자체도 이게 나쁜 거지만 노아 시대 사람들은 실제 실행했단 말이야. 악을 실행했다. 악을.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랬거든요. 여기요. 5절에. 그 무슨 말입니까?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단 말은 무슨 말이죠? 현재도 보통 악한 게 아닌데 미래까지 그들의 어떤 미래까지도 악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는 거 있죠. 우리가 비록 지금은 좀 잘못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미래는 뭔가 하나님 원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미래까지도 막 계획 세우는 것마저 전부 내 중심이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고 말이지. 그렇다는 얘기죠. 미래까지도 악을 도모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악한 겁니다. 우리 내가 비록 지금은 좀 실패해도 우리 미래는 뭔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을 맞춰가지고 안 돼도 자꾸 우리가 시도를 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그러면 네 번째로 해결책은 뭐죠? 해결책.
해결책. 첫째는 여기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노아가 뭐 어떤 사람이다 그런 내용 안 나와요. 뭐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엑셀런트하다. 뭐 이런 뭐 특별한 사 이런 것도 없어. 근데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아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은혜를 막 사모한다고 하나님 주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놓고도 기도하서 하나님 은혜 달라고. 우리 자녀에게. 나에게도 은혜를 달라고. 내 뜻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됩니다. 은혜 주옵소서. 기도한다고 그대로 막 은혜가 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사모하면 언젠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특별한 조건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최고의 은혜를 주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리고 두 번째, 오직 예수님. 방주운동은 오직 예수입니다. 방주를 만들었다. 그거는 지금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오직 예수 돼야 돼요. 그래야 이런 모든 재앙이 피해가든지 재앙이 와도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오히려 문제가 우리에게 큰 문이 되는 거지 결국 우리를 재앙으로 몰고 가지 않거든요. 오직 예수. 예수님이 절대 기준이 돼요. 예수님 절대 기준. 다른 건 절대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기준이 아닙니다. 내 지식은요,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내 경험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우리 여기 장로님들 계시지만 뭐 장로님들하고 인연할 때 내가 고집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 아니라고. 요즘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와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장로님들 계시거든요. 여기는 안 계세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 아니라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데 요즘은요 참 좋은 말씀이네요. 그렇게 한번 해보죠. 잘못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겠지. 내가 되니 안 되니 그게 또 맞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내 기준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아멘. 외모를 보고 자기 좋아하는 여자들로 아내를 삼고 그러면 안 돼요. 복음이냐 아니냐로 봐야 돼요. 정말입니다. 정말 복음에 유익되냐 안 되냐 이걸로 판단하셔야지. 교회에 유익되냐 안 되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복음에 유익된다면 그걸 선택해야지. 안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배경이에요. 우리가 의지할 뿐이에요. 예수님만이.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 돈, 권력, 사람 의지하잖아요. 언젠가는요 같이 무너집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게 해가지고 무너뜨리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그 밤에 그 장사가 잘 안 되는 그런 식당 옆에 지나가 보세요. 화려해요. 그걸 뭐라고 그러지? 이게 크리스마스 추리할 때 네온인가 네온 뭐 이렇게 막 휘황찬란하잖아요. 너무 길게 하나 내가 지금 네온을 막 해놓잖아요. 근데 장사 안 되는 식당일수록 그게 화려해. 근데 그 다음날 아침 가니까요 줄밖에 없어. 줄. 그렇게 밤에 아름답고 휘황찬란하게 보여. 낮에 가보니까 줄밖에 없고요. 요만한 전구따마밖에 없어.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거, 우리가 배경 삼은 거 다 그렇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무너져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굉장하게 보이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요. 왜 한계가 옵니까? 이미 한계가 왔다. 뭔가 사람 의지해서 그래요. 사람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 하더라고. 그건 뭔가 사람을 의지해서 그래요.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한테 상처 안 받아요. 영향 안 받습니다. 돈 의지하지 않는 사람, 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자유합니다. 돈을 의지하니까 막 돈이 없으면 막 숨이 넘어가고 막 답답하고 막. 근데 돈이 있으면 좋더라고. 편리하더라고. 자, 어쨌든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기준, 배경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모든 한계 다 뛰어넘어요, 여러분요. 그 어떤 것도 영향 안 받습니다. 그리스도만 내가 의지하는데 무엇이 나한테 영향을 줍니까? 사람 의지하지 마요.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 대상이 아니요. 괜히 의지했다, 기대했다가 뜻대로 안 되면 실망스럽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전 기대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 말씀, 강단 말씀이죠. 여러분, 생각대로라는 무슨 광고가 있다며 그렇잖아요. 어떤 그 세상에 이런 일인가? 거기 어떤 할아버지가 이게 뿌리는 파스 있지? 그 파스로 모든 걸 다 해결. 머리 아파도 파스 뿌려. 가슴 아파도 파스 뿌려. 다리 아파도 다 나. 야, 우리는 모든 상 가운데 그리스도가 답됩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며. 근데 그 해결자 답을 어디다 두고 우리는요, 다 내 방법대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가진 고생을 하고 그 할아버지처럼 그냥 오직 예수 모든 일에 그 희한하더만 어디 아프면 그냥 파스 여기 파스 배 아파도 파스야. 나 참. 예전에 우리 어머님이 양로원 하시잖아요. 양로원 노인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쳐갔습니까? 항상 100명씩 돌아가시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6.25 끝나고 그 이후는 굉장한 그 엘리트 노인들도 많았었어요. 그때는 전쟁통에 가족을 잃어버리고 온 막 그 해외 유학 갔다 온 노인들도 있었고요. 기타를 완전히 프로로 잘 치는 분도 있었고 그런 노인도 있었고 그런 할아버지를 내가 굉장히 좋아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학교 갔다 와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기타로 못 치는 게 없어요. 옛날 팝송, 클래식 다. 근데 이 할아버지 돌아가셨더라고. 막 엉엉 울고 내가 그랬습니다만은 우리 어머님이요, 노인들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애지간하면 소화제가 만병통치약이에요. 원장님 나 여기 아파요. 그럼 소화제 교제해서 드려요. 다 났어. 그 우리 어머니 원장이 주니까 그 약도 안 돼. 거기에 해당되지도 않는 약이 소화제인데 다 나. 왜냐하면 우리 원장님을 사랑하고 우리 어머님을 의지하니까 노인들이. 부모님처럼 노인들이 부모님처럼 우리 어머니를 의지했다니까. 그러니까 어머님 막 조제해주는 말도 안 되는 약 갖고 다 치유 다 돼. 만병통치.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그리스도가 만병통치약 되길 바랍니다. 사실이잖아요. 그 할아버지보다도 못해. 믿음으로 막 하니까 다 낫잖아. 그분은. 우린 진짜인데 액세서리입니까? 집에다 걸어놓고 다닙니까? 그리스도를. 그리고 네 번째로 오직 증인이에요. 오직 증인. 마지막으로 오직 증인. 여러분 단순히 영접으로 끝날 게 아니라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경적인 5가지 기초. 내가 먼저 성령 충만 받고 만남 속에서 가정에서 내 사업장에서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 정도는 내가 살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요게 이런 재앙을 막고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비결 중에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만 되면 여러분 때문에 이 땅의 재앙이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을 살리실 것입니다.